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앞에 두고 있지만 우리의 성전 건축의 원형은 무엇입니까? 성막입니다. 이 성막의 또 원형은 뭐죠? 에덴 동산이에요. 핵심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전인 것이죠. 성막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여요. 이동하는 성전이에요. 오늘은 화목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화목제, 일단 단어 자체도 굉장히 친근감 있게 다가올 거예요. 말 그대로 화목이에요.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도록 도와주는 제사가 무슨 제사요? 화목제사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 속에서 이 화목제사를 드리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 맥락 속에 화목제사의 뜻, 화목제사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제사는요,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감사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물론 불평할 조건을 찾으면 불평할 조건이 수십 가지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할 조건을 또 우리가 계수해 보면 있든가요, 없든가요? 있어요. 감사할 일이 우리 삶에 막 찾아올 때가 있고, 불현듯 깨달음을 통해서 감사할 내용들이 막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화목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4절에 보게 되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주할 성읍에 도착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 안에 이미 살았던 사람 말고 광야를 헤매다가 성읍을 만났어요. 감사가 폭발하죠. 바다를 항해하다가 선원이 드디어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항구에. 그럴 때 감사와 강력이 폭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화목제사를 드릴 때는 서원할 어떤 제목이 있을 때, 구약 성경에 누가 나오죠? 생각나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이제 노숙을 했죠. 그 노숙했던 그 자리가 바로 베델. 돌을 베개 삼아서 자다가 잠이 든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니고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위로해 주신 그 이야기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그 서원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지금 내가 쌓아 놓은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구분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서원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렇죠? 서원하잖아요. 그럴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에서 드릴 때 역시 화목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누가 옆에서 막 찌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감사할 제목이 막 쏟아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와요. 깨달아져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받은 사람이었다는 게 깨달음이 와요. 어떤 사람과의 만남일 수도 있고 어떤 낯선 곳에서 만났던 환대의 경험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아무튼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감사를 하게 되는 것, 이게 또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를 그러면 이 세 가지, 감사할 때, 소원 기도할 때, 또 깨달음이 와서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화목제사를 드리는데 방법은 번제제사와 앞부분은 동일해요. 번제제사 기억나시죠? 양을 바치든지 소를 바치든지 완벽하게 태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근데 그 과정이 10단계였어요. 제물을 가지고 회막문 앞에 제사장까지 데려오는 일은 누가 합니까?
헌제자, 예배자, 그 송아지의 내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기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대신해 주지 않고 헌제자가 직접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내 대신 번제로 바쳐질 이 소에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일은 누가 합니까? 헌제자가. 가죽을 벗기는 일도 누가 합니까? 헌제자가. 조각을 내는 일 역시 누가 합니까? 헌제자가. 안에 있는 노폐물, 내장 물로 씻어내는 일 누가 합니까? 헌제자가. 10단계 중에 6단계를 누가 해요? 예배자가. 여러분, 오늘 예배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목사의 설교? 잘하면 좋겠죠. 은혜 받고 은혜 받지 못하고의 그 모든 주도권, 주체성은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좋으시는 분에게 성령님이 역사할 수는 없잖아요. 예배 드릴 의지와 마음의 준비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어요? 그렇죠? 예배자의 주체성이 6단계에 걸쳐서 부각되고 있어요. 은혜는 그냥 저절로 오는 것 아니에요. 헌제자가 동물의 머리 안수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내장에 노폐물을 씻어내는 일은 다 예배자의 몫이에요. 화목제사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까지는 다 번제와 화목제는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번제는 전체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면 화목제사는 다 태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몫은 뭘까요? 기름, 콩팥 2가지만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요. 기름은 항상 성경에서 나오는 기름은 최고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회를 떠서 먹을 때도 어디 부분을 굉장히 최고로 쳐주든가요? 뱃살, 기름 많은 부분. 저는 잘 못 먹어요. 아직은 제가 고기 맛을 못 느꼈어요. 근데 정말 고기를 드실 줄 아는 분들은 뱃살을 아주 최고로 치잖아요. 기름 부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콩팥을 또 2번째 드려요. 콩팥은 사람의 어떤 깊은 속을 의미해요. 우리의 콩팥을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마음 깊은 곳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2가지를 하나님께 태워서, 기름을 태워서, 콩팥을 태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게 하나님 몫이에요. 그리고 2번째,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가슴 부분과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 부분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요. 만약 소를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린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소원할 어떤 제목이 있어서, 살면서 어떤 강력한 깨달음이 와서 감사가 막 폭발할 때 하나님 앞에 제물로 소를 드렸다 하십시다. 기름과 콩팥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아직도 소는 많이 남아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슴 부분과 오른쪽 뒷다리, 그걸 제사장 몫으로 드려도 아직 남아있는 게 많아요. 이 남은 몫은 누구에게 줄까요? 헌제자에게 더 되돌려줘요. 굉장히 특이한 제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다 드려요. 근데 화목제사만큼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거의 대부분 다시 되돌려줘요. 되돌려 받은 헌제자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당일날 다 소화시켜야 돼요. 당일날 그 고기를 다 없애야 돼요. 그러려면 만약 소를 화목제물로 드렸다, 얼마나 많은 고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무엇을 하라는 뜻입니까? 마을 잔치를 벌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서원제 그리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이 화목제사일 경우에는 이튿날까지도 고기를 남겨뒀다가 먹어도 그것까지는 허용해요. 근데 사흘째 되는 날까지 고기가 남았는데 그걸 먹으면 그건 죄라고 그랬어요. 만약 양을 화목제물로 드렸다, 동네 잔치까지는 아니어도 일가, 친지, 가족은 다 모아야 돼요.
화목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일 뿐만 아니라 내 옆 사람과의 샬롬을 이루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목장 식구들 다 초대하잖아요. 목회자도 초대해 주시잖아요. 먹고 나면 지갑은 좀 줄어들어도 기쁨이 차고 넘쳐요. 화목 제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자기만 간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이건 퍼뜨리라는 뜻이에요. 퍼뜨려야 돼요.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는요, 곡물로 드릴 수 있나요? 안 되죠. 대신 뭘 드려야 되죠? 비둘기는 번제로 드릴 수 있어요. 소제는 가난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제사. 그런데 화목 제사에는요, 비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소, 양, 염소는 등장하는데 비둘기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비둘기를 만약 드리면 당일날이면 무엇이에요? 30분이면 다 먹어버리잖아요. 화목이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옆으로 퍼져나가야 돼요. 저도 감사할 제목이 생겼어요. 마음 같아서는 성도들 다 초대해서 송아지를 잡고 싶은데 가정 형편상 그건 안 되고, 이번 돌아온 주일날 감사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왜 하나님은 번제만큼은 비둘기를 허용하셨지만 화목제사는 비둘기는 안 된다라고 하셨을까요? 당일날 다 개인으로도 충분히 소화할 만한 재물 갖고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묵직해야 돼요. 혼자 다 못 먹는 재물을 바치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흘러가도록, 퍼져가도록 했다는 말씀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평화, 옆으로는 내 옆 사람과 샬롬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제사가 무슨 제사입니까? 화목 제사입니다. 오늘날 이 정신을 우리 시대의 예배 가운데로 적용을 해보자면 대예배 있죠? 주일 대예배.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잖아요. 참여 기도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는 또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화목제 성격을 가진 것은 뭘까요? 예배 잘 드리면 신앙생활 되지 않나요? 부족하다니까요. 소그룹이 있어야 돼요. 소그룹. 목장 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게 화목제사예요. 화목제사. 주고받아야 돼요. 나누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저는 교회 소식 시간에 박수 치든가요, 안 치든가요? 어떤 보수형 목사님은요, 예배 시간에 박수를 사람에게 치는 걸 아주 막 엄하게 막 채찍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요, 저는 교회 소식 시간에 축하할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격려할 일이 있으면 박수 쳐요, 안 쳐요? 쳐도 돼요, 안 돼요? 무슨 근거로? 화목제사. 화목제사. 그런 점에서 한번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정리해보자면 화목제사는 언제 드린다고 했죠?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기억하세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서원하다는 것은 앞으로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하고 싶은 대목 있죠? 앞으로 받을 것 있잖아요. 이럴 때 바로 서원하는 거고 서원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원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옆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막 깨달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길 가다가 깨닫고 운전하다가 깨닫고 찬양을 듣다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게 바로 자발적 제사, 이게 바로 화목 제사입니다. 예배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목일 뿐만 아니라 내 옆 사람 이웃과의 나눔과 친교로 그 지평을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제 적용 남았잖아요. 이걸로 끝내면 진짜 불량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에게 이 받은 은혜가 어떻게 돼요?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야단칠 일 있어도 이렇게 속으로 말하세요. 오늘 너 정말 재수 좋다. 오늘 화목제사니까 오늘 컨셉은 내가 넉넉하게 나눠주는 거야. 365일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저는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러나 오늘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늘은 오늘만큼 하세요. 365일 내내 할 수 없지만 오늘은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자신을 들이세요. 반나절도 아니고 오늘부터 지금 집에 돌아가시면 8시 반, 9시부터 11시 이전에 주무시니까 몇 시간 안 남았네요. 그동안만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표정도 부드럽게, 말투도 부드럽게,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고. 왜요? 오늘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지 않고 흘러가야 되니까.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서랑도 교회 가는데 50개의 선물을 가지고 가요. 물론 선물의 내용이 다이아몬드는 없어요. 금반지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선물일 거예요. 우리 특히 우리 충남교회 청년들 얼굴 표정 보면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매력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잘 찾아오지 않는 자녀들은 1년에 한두 번. 근데 청년들이 와서 손도 잡아주고 전등도 갈아주고 선물도 안겨드리고 따뜻하게 인사하고 간단 말이죠. 마음이 확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르신들만 좋을까요? 청년들도 복을 받을까요? 이게 화목제사예요. 참 제일교회는 특이한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잘 되는 걸 저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화목제사. 특히 우리 진일기 목사님의 영성은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열등감을 느낄 정도로. 바보처럼 많이 속기도 하시고 당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분을 이길 자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계속 끝까지 순종해버리는 사람. 뭔 얘기예요, 세상이? 대충 믿고 유리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요, 세상에 시험이 오면 바닥 넘어져 버려요. 근데 좋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도 끝까지 나가는 사람은요, 세상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조건을 걸고 똑똑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보다 어리숙하지만 순종하는 사람, 처음에는 어리숙하게 보여요. 근데요,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게 맛을 본 사람은요, 계속 와요. 제가 목회를 잘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정도의 머리는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어떻게 보면 메신저더라고요. 물론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깨달은 건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자원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뭘 주셔요?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때가 와요. 목회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자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권사님들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낼 때 교회는 든든해지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화목제사, 이 음총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일가 친지까지, 또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주민들까지 오늘 저녁 5시간만큼은 어떤 형태로든지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